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분이시죠. 2년 동안 미국에 와서 원주민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는데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사나운 폭풍을 만나서 목사님이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배 한켠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고 환하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나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어디서 저러한 평안이 오는가? 그분들이 모라비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 웨슬레는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집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들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알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집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사회자가 앞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론은 읽어보면 매우 딱딱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졸음이 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시 15분 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하여 읽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를 오직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복음을 깨달았던 웨슬레의 유명한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아무 공로를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방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임을 말씀하면서 이 양자를 종합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러면 우리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쫙 그 자손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인용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을 때 내 씨가 the seed 단수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 언약이라는 면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어린 자녀들과 약속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자녀들은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건성으로 약속하고 그래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그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실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은 연애 시절에 배우자에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I promise,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실함,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는다. 17절은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유언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15절에서 사람의 유언을 예로 듭니다. 사람의 유언도 그 약속도 한번 정해지면 패하거나 더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통해서 두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데 첫째 아들은 잘 살고 둘째 아들은 못 살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더 많이 주기로 그렇게 유언장에다가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언은 어떠한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잘 사던 첫째 아들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첫째 아들이 더 가난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상황이 변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더 잘 살고 첫째 아들이 더 못 살게 되는 상황이 역전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유언도 역전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은 그대로 둘째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가는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 주시는 이 약속, 이 복음의 원리가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정반대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정반대의 원리가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은 은혜로 주신 약속이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천국의 유업은 우리가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를 중보로 주신 이 율법 혹은 옛 언약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언약 신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Covenant Theology. 거기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언약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모세와 세우신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 있다. Covenant of Grace. 오늘 설교 제목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Unconditional Covenant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옛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다. Covenant of Works 혹은 Conditional Covenant.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에서는 언약 파기의 책임을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은 인간이 깨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데 그 책임을, 그 형벌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짐승들을 죽여서 중간을 쪼개가지고 쪼갠 것들을 쭉 마주해 놓았습니다. 복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쫙 반 쪼개가지고. 아브라함은 그처럼 동물들을 쪼개서 양편으로 진열해 놓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하던 언약 체결식의 세팅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 대개 왕은 지나가지 않죠. 신하들이 지나갑니다. 내가 당신을 배신하면, 당신과 맺은 이 약속을 깨면은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에 누가 지나갔는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저 어두울 때에 풀무가 보이며 거기서 횃불이 나왔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서약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맺는데 만약 이 언약이 깨지게 될 때에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그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형벌을 감당하겠다. 그 저주를 감당하겠다고 서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이 연결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당연히 인간이 지을 것인데 그 속죄의 피를 주님이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몸이 찢겨 죽는 그러한 제물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의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인간이 짓는데 그 속죄의 피를 주님이 흘리신다. 주님이 그 사형의 그 형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도 당연히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도 언약의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다 낭독한 다음에 백성들이 엄숙하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단에서 소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선언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어기면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만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정반대되는 것을 똑같은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혹은 공의로 심판하시기도 하는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정반대의 원리로 생긴 율법의 언약이 패하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의 줄기가 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범한 그 저주를 당연히 율법을 범한 사람이 받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공동번역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였습니다. 율법에는 expiration date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하였다, 중간에 끼어 들어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들어왔는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오늘 보면 23절에도 보면은 율법에 우리가 다 매인바 되고 다 갇힌바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로마서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란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다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튜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가 막힌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반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오히려 돕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은 자꾸만 죄를 쌓아갑니다. 저주를 자꾸만 쌓아갑니다. 그 태산같이 큰 죄를 우리에게 쌓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죄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다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곳에 그 죄만큼 그 죄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행위의 언약인 율법은 은혜의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입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러한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곧 율법이란 인간들에게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인간을 낮추고 공포에 떨게 하며 때리고 부러뜨려서 결과적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스타트도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때리고 멍들게 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죽인 다음에서야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른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해서 절망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 낮추기까지 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천국으로 우리를 올려주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는 또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율법 가운데 제2법은 오히려 지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법들 같은 것들, 오늘날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속죄의 피라고 제단 앞에 막 붓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단이죠. 오늘날도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다고 돼지고기 안 먹는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 하면 그 사람은 안식교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여진 세리모니얼 로, 제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때는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내가 태산같이 큰 죄를 얼마만큼 지어도 아무리 지어도 내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마음대로 짓겠다. 이것은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품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는 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촉진제다. 프롬프터라고 스폴천 목사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폴천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죄의 사슬과 욕정의 압제와 탐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피뿐만이 아니라 물도 흘러나왔다. 피는 당신의 죄악을 씻어주고 물은 당신의 죄성을 씻어준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믿음 하나만 보시고 무조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나의 죄 때문에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